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인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서일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언제든 주님만 머리 되시고 오직 주님만 머리 되시는 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 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만나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모든 새 힘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산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원래는 롯이 조카였던 그 형제 아들 나홀의 아들 롯이 아브라함의 후계자 자리를 말하자면 보험이죠. 하나님께서 이 100살이 주실 줄은 몰랐지만 75세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시고 그 당시에 이런 한 그 가족을 무리를 이끄는 족장들에게 후손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함께 따라 나왔던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죠. 그래서 조카 롯을 잠정 후계자로 생각하고 아마 데려왔을 텐데 불행하게도 조카는 조카고 아들은 아들이어서 그런지 이 애굽에서 한번 위기를 겪었다가 부자가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브람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되니까 이 조카가 자꾸 이제 서로 소유가 부딪히고 서로의 종들끼리도 부딪히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네가 좋은 데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보냈더니 조카가 그냥 솔랑 자기가 좋은 땅을 택해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말하자면 보험이 해약된 거죠. 내 아들이 될 수 있었던 내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조카가 떠난 후에 참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망연자실에 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네 조카의 등과 또 네 조카가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굉장히 좋은 땅이었잖아요. 그 땅만 바라보고 있지만 너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거기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재산이고 유산이야.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를 격려해 주신 사건. 그러나 이 보험이 어쨌든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85세가 되었을 것이고 사레는 그보다 10살 어렸으니까 75세. 사실 아이를 낳기에는 뭐 그 당시 기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애굽 출신의 노예 여자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사례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뭐 문제 대비하고 그리고 기껏해야 노예인데 뭐 그냥 그야말로 애를 낳는 용도로만 생각한 거죠. 하갈을. 근데 노예였지만 하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례의 생각처럼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참 신비하죠? 사례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갈에게는 아기가 그냥 생겨버립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인데요. 이 하갈은 본인이 뭐 옛날 그 말로 하면 씨바지죠. 그 자기가 아기 낳는 기계가 되기를 거부하고 주인이었던 사례를 슬금슬금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아기가 있고 자기 주인에게 아기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슬금슬금 자기 여주인을 욕보이고 조롱하고 뭐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사례는 아기가 없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불안한 상황인데 이 생각지도 않았던 노예 여자가 자기를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상해서 아브라함에게 다 당신 책임이다. 이건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사실 뭐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애굽에서도 뭐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도 이 사례가 그 나라의 지배자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은 살아남거든요. 누이 동생이라고 반쯤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례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 노예니까. 물론 내심 걱정은 했겠지만. 그래서 이 사례는 다시 그 자기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잡으려 합니다. 근데 이 하갈은 또 굉장히 좀 특이한 노예여서 완전히 수동적인 그런 고대의 노예가 아니고 이 사례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탈주합니다. 임신한 채로 탈주해서 도망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하갈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인데 그 당시 뭐 노예들에게는 사실 이런 탈주하는 것이 허락되는 시대가 아니었죠. 노예는 그러면 안 됩니다. 또한 광야의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 그 주인의 사례에 그 괴롭힘을 당하느니 내가 나가서 광야에서 죽겠다 하고 할 정도로 성질이 보통이 아닌 여자인 거죠. 참 이 각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정말 평범하고 약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싸우면 지기 싫어하고 도구로 이용받는 것도 싫어하고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지 복수 당하면 또 못 참고 이런 너무 평범한 사람들, 아브라함 문제를 회피하고요. 이런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평범하고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함과 감격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을 만나주신 이 하나님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난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부르는 호칭부터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죠. 처음 만났는데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도 알고 있고 이 여자가 사례의 여종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저는 아브라함 주인님 댁, 사례 주인님 댁에서 도망쳐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갈 데는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괴롭힘 당하는 게 싫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를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하갈이 어디로 목적지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만나주실 때 얘야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니? 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너는 뭐가 목적이니 결국? 하갈에게도 그걸 생각하게 하시는데요. 하갈은 그냥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그 위기와 자존심 상하는 것과 자기 여주인의 그 위협을 피하는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앞의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과 천사는 동일시됩니다. 거의 창세기에서. 하갈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두 가지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실은 살 길을 주시는 거죠. 하갈은 원래부터 그랬고 아기가 생긴 다음에도 여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자기의 형편이 좋아지고 자기가 좀 애가 생기고 하니까 착각한 거죠.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저 주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게 사실 하갈을 힘들게 했습니다. 사실 노예 생활도 비참하긴 하지만 노예 생활 자체에서는 그의 생명의 위협도 없었고 하갈은 그냥 아브라함과 사례의 노예로 있는 한 잘 먹고 잘 살고 주인의 말씀만 잘 들으면 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스마엘의 아들을 임신한 그 사실로 인해서 착각한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을 가지게 됐어. 이거는 하갈의 인생에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확 영향을 미쳐서 아들을 가지게 됐어에서 더 넘어서서 네가 이제 주인이 되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틀어놓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그랬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선에 있는 열매였는데 살짝 들어가서 거짓으로 틀어놓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영생을 얻을 만큼 정말 탐스러운 열매였다. 잘못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실 때는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게 오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훈은 어디로 가는 거냐 하갈아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 교훈이에요. 너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니?
이게 교훈이고, 책망과 하갈아 너 지금 그 길이 아니잖아. 너 지금 길을 잃었잖아. 그 다음 바르게 함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갈은 별거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의 어떤 유혹이나 순간의 착각으로 사탄의 또 이 모략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지를 하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한편 하나님의 계획이 하갈에게도 있다는 사실,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있어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네가 주인에게 돌아가서 안 죽고 네 아들은 번성하여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안 믿고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죽는 거예요. 오히려. 하갈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주인에게 돌아가야 사는 거고 여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착각 가운데 있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하갈을 살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하갈은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래서 여기 브엘라 헤로이라고 그 셈의 이름을 붙입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브엘라 헤로이는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우리를 살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굽어보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바르게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주인공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하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보복하고 속이 좁고 문제를 회피하는 이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은혜와 약속과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변하지 않고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기도 하고 착각하여서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도 만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실 때까지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 일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신뢰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네, 잠시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